할렐루야. 오늘 수요 디사이플 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크게 믿으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시작. 오늘 9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크게 믿으라, 크게 기도하라. 1993년도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신 노먼 빈센트 필 목사는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긍정적인 사고를 확실하게 심어준 영적 지도자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다시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저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노먼 빈센트 필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남긴 저서들, 그분이 남겼던 명언들을 다 총망라해서 정리해 보면 두 마디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크게 믿으라, 크게 기도하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게 믿으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자기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으로 편협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젊은 청년들을 노먼 빈센트 필 목사가 깨우는데 그대로 받았던 자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크게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받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었고 반면에 크게 믿는 사람이었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어 갔고, 그리고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크게 믿어야 해요. 반응이 별로 시원찮습니다. 일평생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펼치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상황들을 우리의 믿음의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면 이전에 이 땅에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는데, 결론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총칭된 명칭 하나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뜻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이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은 인류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일들에 대한 획을 그었는지 몰라요.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여름이었던 8월 1일에 시작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시작.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느헤미야와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다다랐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믿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겨자씨를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불면 훅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믿음 없이 예배하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남자면 남자다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려야 되겠네. 이 사나이가 말이에요, 여성처럼 살면 안 돼. 누가 가르쳤지요? 성경이 가르친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교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을 재건해야 될 재료들을 어디서 가져올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후에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6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하루를 분주하게 사셨죠? 제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오늘 겨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를 향해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낙담하게 하시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느헤미야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아무리 대적해도 그들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온 세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는 우리를 세상이 감당 못할 줄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품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자신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받으면서요, 얼마나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데 문제를 계속 만들었던 사람들 생각나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족속들까지 부추겨서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유다 백성들에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처럼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와 주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느냐?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6장 18절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강의 안에 왜 도비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낙담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을까? 도비아는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도비아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예루살렘의 부육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조명해 보았더니 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아와 함께 이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영적인 가치보다는 세상적인 가치를 더 존중했던 사람들은 도비아에게 쏠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많이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순서냐?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요, 그 물질은 사도 바울이 누누이 세상을 향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다음으로 도비아는 부유층과 인척 관계를 유지하였다. 중요한 내용은요, 도비아가 얼마만큼 정략적이었을까? 정략적이었을까? 유착 관계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의 주변에는요, 돈 맛에 이끌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도비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 가운데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숫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비아처럼 자신의 뜻을 품은 사람들의 행동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은요, 참 가슴 아픈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순 거짓말이지요. 도비아가 선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껏 대답합시다. 도비아는 선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아와 함께 긴밀하게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렇게 사실처럼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도비아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만큼 도비아와 함께 그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들은 자신의 뜻만을 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었고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어쩌든지 지켜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득권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기득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득권보다도 특권은 큰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돼요. 큰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세워지면서 이런 상황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자기의 뜻을 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역사들을 초대교회 역사에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공존하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고요, 하나는 신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도 인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인 요소가 강하면 우리의 신적인 요소가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신적인 요소가 강하면 인적인 요소는 완전하게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경신교회는 인적인 요소가 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신적인 요소가 강한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입장이 좀 곤란하신 모양이네. 다시 한번 대답해 봐요. 경신교회는 인적인 요소가 강합니까? 신적인 요소가 강합니까? 중요해요. 저는 가끔씩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면 가슴이 그냥 목이 메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디사이플 스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목이 메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적인 요소가 강한 교회가 증거되는 이런 나날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잘 보존하세요. 한 번 사람이 인적인 요소로 치우치게 되면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면, 가치관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면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인 가치관이 과연 인적인 요소에 치우치고 있는가 아니면 신적인 요소에 치우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과 자신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너무 다르지요. 도비야 이 사람만 생각하면요, 유대인들 안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따라서 그에게 가까이 갔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요, 항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품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성벽 건축을 마친 이후에 실제적인 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성벽 건축을 마친 이후에 실제적인 일들은 과연 어떤 일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7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러분의 강의 안에
느헤미야 7장 1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좀 표시해 볼까요? 문지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구체적으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냥 성을 단순하게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식일 준수를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과연 유대 공동체에서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을 보면 문지기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척 위장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그냥 총 한 자루 들고 창 한 자루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리더십들을 보여주면서 모두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선배님들, 목사님들께서 지도하게 될 때 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귀를 쉽게 빌려주면 안 된다. 그때는요, 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 있고 우리가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쉽게 귀 빌려주지 않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인적인 요소에 치우쳐서 뭔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선 우리는 강력하게 반응하고 지켜야 될 이와 같은 일들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를 위한, 소위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이와 같은 충분한 만남을 위해 주셨던 안식일, 요즘으로 얘기하면, 현대로 얘기하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과업이 뭐지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인적인 요소로 치우치게 되면요, 제가 한번 골프 얘기했더니 다른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너무 멋있대요. 김 목사님이 너무 멋있대. 세상의 갈증에 허덕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그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세상의 갈증에 함께 허덕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비 온 날이면 제가 생각이 난데 머리 위에 짝퉁백을 들고 뛰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대.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명품보단 짝퉁이 낫다, 편하다. 명품은 무겁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무거워서 불편한데 뭘 얘기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이 편리함이 무엇으로부터 올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믿음 하나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후원하는 것은요, 이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고서도
우리를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동원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과업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유대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적합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품은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죠? 먼저는 하나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까?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2절과 3절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누가 알려주었죠?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알려주었습니다. 에이, 자기 친동생을 세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무너졌고 회파한 모습들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품고 크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냐입니다. 우리말 번역본은 영문의 관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아주 명확하게 번역했더라고요. 요새 관리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좀 우뚝 솟은 곳에, 여러분들이 좀 다윗의 망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높은 곳에 모든 걸 다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요새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이와 같은 일의 관리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냐였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먼저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자긍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조금 경험해 본 분들은 너무 충성된 분들이 많대요. 경신교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받겠어요? 그분들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몇 사람만 이렇게 함께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일평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죠. 너무 중요한 대목이죠. 여러분, 누군가 경신교회에 대해서 물을 때요, 여러분이 그냥 머리를 극적여서 되겠습니까? 경신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데 머리 극적여서 되겠느냐고요. 생각해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일하는 기쁨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보내실 것은 일하는 기쁨 가운데 살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일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 일하는 기쁨이. 그러면 이 일하는 기쁨에 대해서 과연 누가 모범이 될까? 지금 우리가 유대 백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의 경제권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일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일하는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들에게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일 자녀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을 도둑놈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마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자녀들에게도요, 일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람 구실을 하면 살아야 돼. 인간의 기능을 다하고 살아야 돼. 그것은 일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일하는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면요, 인생에 남겨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세익스피어를 여러분이 기억할 텐데, 윌리엄 세익스피어를 여러분이 조금만 더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영국 한 가문의 출신이거든요. 그가 남겼던 것은 대단히 복음적인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일과 관련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인간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면 행운은 잠들어 버린다. 중요하죠.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일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자신 것만 헤아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초하루 기도회를 섬기면서 그런 기도를 한참 동안 해주더라고요. 9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10월 첫째 주일에는 성찰식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 어려운 관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거대한 건축을 맡기셨을까? 막막한 현실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감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이만큼만 생각에 대한 겨를이 없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기쁨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예배자, 충성스러운 기도자,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역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우리 교회 안엔 자랑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랑할 동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뚜렷하게 증거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어떤 분은 그래요. 존재감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뚜렷한 믿음이 증거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도요, 믿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결론의 메시지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여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 아멘. 아멘.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편지를 보낸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보낸 서신인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3장 3절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았는지 모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우리 강의를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의 강의안은 없습니까? 빠졌네요. 자막도 빠져있고.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선포해봐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해서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는 우리에게서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